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교적 덜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뿐일 텐데 세상은 언제나 타인의 부끄러움의 숫자를 세며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끄러움이 한 점 있는 사람, 2점 있는 사람, 100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춰진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당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남의 부끄러움을 밝혀내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은 비교적 깨끗하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남의 부끄러운 것들을 밝히고 알리는 것은 많은 부분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지만 공직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것은 검증이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소유하게 될 힘에 비례하여 검증은 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탈탈 털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누구누구 검증해서 한 점도 없는 부끄러움, 그런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밝혀내는 듯한 대회는 조롱과 비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먼지 내기 검증과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세상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엔 나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많거나 적거나 사람의 인생엔 나름대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여 많으면 부끄럽고 적으면 깨끗하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기준과 잣대가 분명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잘못과 죄가 비난받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가르침과 경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해 비난할 때 자기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인식하는 것은 특별한 인격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한 것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은 모세의 율법에 죽이라고 명시한 죄였는데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너희도 이 여자가 했던 짓 너희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너희도 마음으로는 다 같은 죄를 지었다. 돌을 들었던 사람 중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들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형법은 죄와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법조항이 많아지고 세밀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많고 그 죄가 정교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단호하고 세밀하고 엄격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정죄하거나 또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의 도덕과 윤리와 인격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생각,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 갖고 있는 생각,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 신자가 성화되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을 죄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가 주장하는 것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평생 죄를 죽이는 것을 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것이 직업과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약화시키는 것,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평생 의무인데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죄는 죄가 없는 겁니다. 죄 지은 놈이 나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마음의 죄와 출산된 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모든 종류의 죄는 사람의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아직 출산되지 않은 죄, 즉 마음으로만 지은 죄는 사람의 정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죄가 생각을 지속적으로 침범하여 갉아먹게 되면 결국 입을 통해서 출산이 시작되게 되는데,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출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출산된 죄는 정서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사람의 의지도 파괴하여 죄에 대한 뜨거운 욕구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한번 발생되기 시작하게 되면 죄에 대한 뜨거운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한 옹호와 합리화를 시키는 능력을 만들어간다라고 하죠. 그것은 죄악을 급속도로 전파시키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죄가 출산된 예는 다윗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며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죄의, 이를테면 죄의 잉태인데,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죄의 출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극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참담하고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충신을 잃었고 아이가 죽었고 다윗의 인격과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죄가 너무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마음에서 죄를 마음에서 죄를 막는 1차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죄를 거절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도 안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를 죽이는 일이라. 죄를 죽이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노력을 하는 한 죄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별력과 저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내십니다. 의로운 일에 용기와 담대한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 죄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라 했는데 믿음이 작은 죄에도 죽음을 감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었는데, 별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죄였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게 되면서 거기서 죽음이 감지되게 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죄짓지 못하는 것,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한 의로운들의 마음이 가는 건 역시 말씀의 천국을 감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것, 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지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의로운 일, 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죄라고 하셨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마음은 세상에서 보고 듣는 오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죄를 만드는 재료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된다면 그러면 세상 자체가 다 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내뱉는 순간 죄가 출산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생각보다 독하고 악해서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악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 신음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가족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들, 그 상처를 서로 입고 서로 입히며 살아가는 그 가정들, 그 교회들, 그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또 다른 악이 되어 타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 닫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입 닫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그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식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예수 믿기를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잣대이고 출발인데 그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것 말입니다. 아주 자주 잊어버리지만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 나오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착하고 선하게, 나보다 훨씬 선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교회 나오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들, 그들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공평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라. 나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지식에는, 내 보편적인 상식에서 준하는 이 판단에는 분명히 착한 사람이,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감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천국 갑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토록 부족하고, 내가 이토록 죄가 많지만, 내가 이토록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상반되어도 성경 말씀만 기준이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살인이고, 그래서 미움을 갖고 살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더할 수 없이 큰 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는 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데, 아니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살인한 죄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는 것.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과 수치심,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 자신을 정죄하여 미워하는 것, 그것들도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데 그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나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 그 모두가 다 죄입니다. 타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움의 원인이 그곳에서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내 자신의 삶에 아무리 죄악의 때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 성도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됐는데, 죄로 인해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부끄러움과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을 의로운 상태로 태어난, 탄생되었던, 창조되었던 인간이 불의한 상태, 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상태는 하나님과 타인, 자연, 자기 자신과 적이 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끄러운 것, 그렇게 부끄러워진 자신의 삶을 가리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뭇잎은 스스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 즉 인간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 과학, 문명, 철학, 종교, 학문,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간 쪽에서 행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은 곧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남은 잎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잠시 만족과 안정감을 주지만 그것은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성공만 하면 모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다 덮여지고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만 되면 모든 부끄러움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내거나 쉴 수가 없는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감추려는 노력,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분기탱천에서 돌을 들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과 공격의 대상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책관계에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를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사회에 사람들 속에 흔히 나타나는 시기, 질투, 분열, 전쟁, 험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난하고 조롱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 자기는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 비교적 자기는 낫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것들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타락의 증거들, 죄의 증상들인 것인데 사울의 인생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었지요. 그런 인생을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살게 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합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었는데,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잡은 것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다윗 때문에 민족이 살았고 왕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인데, 나아가 그는 자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내가 창을 던져서 벽에다 저를 매달리라. 성경은 그가 악령이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는 진심으로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하죠.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또 분기탱천해서 또 다윗을 쫓아다니고, 사울은 지나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미워합니다. 수시로 후회하고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양극성 장애와 같은 사울 증후군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런 사울 증후군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사울에게만 있는 것인가?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들이라.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내 속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내가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폭로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성경은 그 미움과 싸움, 그것으로 인한 저주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날을, 그렇게 저주로 죽어가는 날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사실은 타인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더 스스로 높여지려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나다, 자신보다 더 인기 있다, 자신보다 더 능력 있다.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장사가 잘 된다,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것. 이 샘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면 언제든지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긴 인생의 역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결핍과 부끄러움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를 걷어버리고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것,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예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 성도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이 씻겨지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피로 적셔진 흰옷이라고 했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며 오늘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지금 그 흰옷을 입고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마음을 빼앗긴 세상은 미움과 조롱, 그것으로 인한 죄와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요.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목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소개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의 삶이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진 마음은 부끄러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피로 다 씻어주시고 가죽옷 흰옷을 입히셔서 예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나뭇잎 말고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부끄러운 건 많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옷 입고 나와서 오늘 우리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성도는 땅에 사는 날에 그 나라와 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103번째 맞이하는 이 3.1절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